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것, 내 실제 생활과 부딪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 두 가지가 돈과 시간입니다. 돈하고 시간하고. 사람이 산다, 사람이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이 네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간다. 이걸 네 문장으로 바꾸면 돈을 번다, 돈을 쓴다, 시간을 번다, 시간을 쓴다. 그냥 우리가 사는 거예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거의 대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쓰지 않고 되는 것 있습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또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돈과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 삶에서. 삶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돈과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혹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장 내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에 맞닥뜨린 일입니다. 신앙의 충돌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돈과 시간을 내 신앙의 삶과 어느 정도로 타협할 것인가? 예배나 기도, 봉사, 전도, 섬기는 것 등등 해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만 매진하고 싶어도 당장의 시간, 당장의 돈에, 당장의 생활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최소한으로만 하고 그냥 살짝 신앙생활만 하고 대부분의 돈과 시간을 내 삶에 할애한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해야 될까? 특별히 예수님은 돈 문제를 두 주인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인간의 삶에서 재물이 하나님과 비교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다 동일하게 똑같이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둘 중 하나는 무겁고 나머지 하나는 가벼울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 재물로 쓰인 헬라어 단어가요. 맘모나스, 맘몬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재물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는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돈을 신뢰하는 신앙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죠. 돈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맘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재물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하나님과 맘몬을 동일시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 사랑하면 한쪽은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예전에 사랑의 교육 하는 목사님이요 설교하시던 중에 돈을 사이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이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돈이 우리 삶에 전능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쓰는 말이 있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돈이면 다 돼. 대한민국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이면 다 통해. 그런 거예요. 이것이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의 신앙 고백이랍니다. 돈을 섬기는 자들의 신앙 고백. 돈이면 다 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결돼. 바꾸어진 거예요. 돈이면 다 돼와.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결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돈이면 안 될 게 없어. 같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대상만 다른 거예요. 대상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이 전능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면 다 돼. 그래서 돈 얘기만 나오면 숙연해진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숙연해지고 막 이렇게 엄숙해진다. 거룩하니까. 이렇게 사이비 하나님 행세를 하는 돈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일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마지막 날까지 정말 어려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처음이면서도 마지막까지 가장 어려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번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권위는 인정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부정하실,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부인하실 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타내면서 살겠다는데 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을 하려면 그게 멈칫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을 해보려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이 감리교회의 그 요한 웨슬리를 인용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들으면 그럼 교회에 헌금 많이 해라. 그래야 회개한 걸로 인정해준다.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그가 한 말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회심을 하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변하는 것은 그의 지갑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할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변하는 것이 그의 지갑이다. 지갑이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는 내가 가진 소유를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재물과 신앙은, 내게 주어진 실물, 재물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려면 실제의 삶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돈과 시간을 대하는 태도도 결국에는 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그 태도도 바뀌어야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마지막에 변화될 정도로 쉽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첫 단추예요. 예수 믿고 나면 주인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면서 끊임없이 바꾸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주인이면 것을 수도 없이 귀가 따갑게도 듣고 나도 고백하고 하는데도요, 울컥울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존재감, 내 것이라는, 시간은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라는 이런 생각과 욕망과 욕구들이요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주제권의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몸에 배어 있는가. 신앙생활을 훈련해가는,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다듬어 가야 하는 것. 내 몸에 체질이 되고 내 몸에 체질이 되고 내 몸에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소유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놓치기 쉬운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된 우주 만물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나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런 믿음. 여러분, 이게 없으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시간을 신앙과 타협의 대상으로 보고, 신앙생활과 타협의 대상으로 보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될까,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농갈라 먹어야 될까? 하나님 어느 만큼 할애를 하고 나는 얼만큼 내 것으로 취해야 될까? 그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주제권이 안 돼 있으면.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 주께서 주신 생명, 주님께서 주신 재물,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므로 마땅히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살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과 시간은 내가 매달리고 섬기고 의지해야 할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두 가지 자원을 주셨는데 그게 돈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할애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돈과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마음껏 쓰라고 평생에 한없이 주신 자원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 시편 90편 10절 이하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에는 이제 건강해져서 더 오래 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이 멈춰지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살아가야 할 날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날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짐작하고 가늠하게 하시고 그거 계산하게 하셔서 나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시간은 정해져 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의 시간의 삶을 지혜롭게 계획하고 규모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한된 자원, 하나님께 주신 제한된 자원 두 가지, 돈과 시간은 어떻게 써야 할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방대하고 돈과 시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까지 써야 하는지 말씀드리려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여러분 내 일상의 삶에서 제한된 자원인 돈과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일과 헌금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주일과 헌금.
좀 뜬금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 최근 몇 주 동안 두 가지 했습니다. 주일하고 헌금에 관련된 그걸 나누었는데요. 먼저 주일은 사실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또 이웃과 나누고 이렇게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에요. 자, 그런데 주일은 일주일에 하루만 구별하고 나머지 6일은 내 시간으로 내 마음대로 살으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일주일의 첫날로서 앞으로 6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게 주일의 기능이, 주일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7일 동안에 하루는 하나님께만 드려라. 나머지 6일은 자기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일주일 모든 날들의 가장 첫 번째 날로서 그 이후에 6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주일날 그날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방향을 잡는 날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 일상의 삶과 주일이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죠.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7일 동안은 4시간인데 그걸 이제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대표하는 날이에요. 대표. 내게 주어진 모든 7일을 대표하는 하루가 주일인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해서 이끌어 주는 겁니다. 헌금의 원리를 또 뭐라고 했습니까? 헌금의 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헌금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면 소유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 그리고 대속의 은혜에 응답하는 헌신의 고백을 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헌금인 거예요. 아까 주일하고 개념이 비슷하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중에서 다 사실은 내 건데 그 중에 일부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그것을 대표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일부를 표시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그래서 헌금은요,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대표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헌금하고 남는 내가 가진 거, 소유를 규모도 없이, 질서도 없이, 윤리적이지도 않게,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 거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돈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흥청망청 그냥 생각 없이 내키는 대로 그냥 막 써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헌금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헌금 드려지고 난 다음에 끝, 이게 아닙니다. 헌금을 이렇게 드렸으면,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작정하고 내가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소유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헌금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나머지의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헌금이에요. 아멘.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래서 앞에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간다를 네 문장으로 바꾸면, 사람이 산다라는 걸 네 문장으로 바꾸면 돈을 번다, 돈을 쓴다, 시간을 번다, 시간을 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시간을 벌고 시간을 쓰는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내게 주어진 돈과 시간은 헌금과 주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한 가지 드릴까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근데 어떤 교회는 그런 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다 인정하시는 분, 막 손들어 막 이래가지고 막 그걸 막 띄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 다 바쳐. 하나님께 갖다 바쳐. 헌금으로 갖다 바쳐. 자, 여기에 모순이 뭘까요? 여기에 뭐가 신학적인 오류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헌금이 뭐라고요? 대표라 그랬어요.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상징하는 대표라 그랬어요. 근데 내 삶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로 그걸 다 드린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입니다. 단. 내 삶을 무시하고 내 시간,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일상생활, 내가 살아가야 하는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삶 모두를 송두리째 몰수해버리고 다 갖다 바쳐. 그거는요, 모순이 있는 겁니다. 헌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지 다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돈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헌금은 그것만 고백해라. 그것만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마지막 구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재물과 마음을 따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농촌 목회를 하실 때 하루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시는 그 집사님이 계셨나 봐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남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그 남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려면 돈이 필요한 모양인데 뭘 자꾸 갖다 내고 막 돈이 필요한 모양인데 얼마나 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려면 돈 얼마나 들여야 됩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목사님이 이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누구 어떤 집사님의 남편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시골에서 또 이분이 또 굉장히 큰 농사를 하는 부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교회 가면서 뭐 헌금이다, 뭐 11조다, 뭐 그렇게 한다는 걸 듣고는
마음은 있는데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돈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돈을 얼마나 써야 되나 하는 생각에 목사님한테 물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생각을 이렇게 하시더니 글쎄요, 담뱃값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담배를 한번 끊고 담뱃값으로 교회 다니면 되겠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이제 담뱃값 내면서 한 1년 정도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느 날부터 아니 이거 뭐 담뱃값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 헌금하면서 막 11조도 하시고 막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의아했잖아요. 목사님이 왜 이러시지? 그리고 의아해가지고 그분한테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아니 요즘에 예수 믿는 비용이 좀 많이 느셨어요? 좀 비싸지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 믿음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깨달았답니다. 얼마나 값비싼 건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주님한테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해가지고 이제는 좀 비싸게 한번 믿어보려고요. 그러더래요. 뭐가 바뀐 겁니까? 마음이 옮겨온 거예요. 마음이 옮겨온 겁니다. 세상의 무게가 더 클 때, 세상의 무게 중심이 더 클 때는 이 얼음에 발 디딜 때가 그렇잖아요. 무게 중심은 이제 땅에 놔두고 얼음이 얼마나 얼었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 디뎌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얼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음의 무게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가 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가 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의 무게가, 너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시간으로 대입을 해도 같은 의미예요. 시간으로 대입해도 제가 아까 앞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했는데요. 이걸 시간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간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시간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시간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맞습니까? 너의 시간이 있는 그곳에. 사람은요, 마음이 없는 곳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시간을 안 써요. 바쁘다 그래요. 바쁘다고. 거기에 일할 시간이 거기에 그 일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바쁘다고.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타인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돈을 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돈을 써요. 영혼 구원에 마음이 있으면요, 영혼 구원에 돈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데에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돈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마음이 있으면 기도에 시간을 씁니다. 전도에 마음이 있으면 전도에 시간을 할애해요. 남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 마음이 있으면 묵상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해요. 성경 보는 데 마음이 있으면 성경 읽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 고백이다.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삶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또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물론 마음을 써야 하겠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마음을 쓰고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해 나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